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은혜의 말씀이 흘러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아름답게 쓰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질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절이 지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한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리키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나 철학의 기도와는 근본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 기도라는 행위 자체는 매우 보편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삶이 힘들 때,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향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는 이방인의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흔히 종교가 없는 사람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방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자주, 더 길게, 더 많은 말을 사용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나누는 진짜 경계선은 종교인과 비종교인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사람들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들, 이 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하지만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 구절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시니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뒤이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근거와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방인들은 자신의 행위와 노력, 즉 많은 말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근거로 나아갑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심장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고 교회 안에도 주기도문을 외우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닌 이방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종교인에 머물러 있는지를 판가름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저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두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방인의 기도는 마치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와 같습니다. 이 관계의 기초는 계약과 성과입니다. 세입자는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내고 집을 깨끗하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은 그 대가로 안전하고 편안한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필요한 수리를 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상호 간의 의무 이행에 따라 유지됩니다. 만약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거나 집을 함부로 쓴다면 집주인은 계약에 따라 그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불평하거나 이사를 갈 것입니다. 이러한 거래적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11조를 잘 내고 주일 성수를 하고 착하게 살았으니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셔야만 해. 이것이 그들의 기도 이면에 깔린 무의식적인 전제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거나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 그들은 둘 중 하나의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입니다.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는데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가? 라며 차갑게 분노합니다. 다른 하나는 깊은 죄책감과 불안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봐. 내가 기도를 충분히 안 했거나 숨겨진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걸 거야. 분노이든 죄책감이든 그 뿌리는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과에 기반한 비즈니스 관계로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녀가 아니라 월세를 내며 사는 세입자인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사랑과 신뢰에서 우러나오는 대화가 아니라 계약 조건을 확인하고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차갑고 기계적인 독백, 즉 중언부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기초합니다. 이 관계의 기반은 성과나 행위가 아니라 신분 그 자체입니다. 자녀는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그 집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집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자녀의 존재 자체가 그 집에 거할 자격입니다. 물론 좋은 부모는 자녀가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훈육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오늘부터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관계는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헌신에 기반한 영구적인 약속, 즉 언약 관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이라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은 계약 관계를 뛰어넘는 끈끈하고 무조건적인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하물며 우리를 지으시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어떤 부모의 사랑이나 정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법적으로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의 결과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여 사랑의 행위입니다. 입양은 아이의 행동이 먼저 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입양은 먼저 신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법적으로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 아이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를 자신의 친자녀와 똑같이 사랑하고 보호하고 책임지겠다고 약속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똑같은 사랑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기도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바꾸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찬양과 경배가 달라집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이 집을 고쳐주었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말은 하겠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당연한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 조건에 포함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아버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선물을 사주었을 때 우와, 아버지 최고예요 라며 온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격합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닌 사랑의 표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내가 열심히 했으니 당연한 결과야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아직 세입자의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이런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라며 놀라움과 감사, 경이로움에 휩싸인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당연함이 아니라 감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첫 고백,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담긴 마음입니다. 둘째로, 간구가 달라집니다. 어떤 세입자가 한밤중에 집주인의 침실 문을 두드리며 목이 마르니 물 한 잔만 갖다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무례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는 새벽 3시에도 아빠를 깨워 물을 달라고 조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무례함이 될 수 있는 행동이 자녀에게는 자연스러운 신뢰의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치 없을 정도로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두고 하나님과 거의 흥정하듯 기도했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께 매달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무서운 왕이나 어려운 집주인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는 단순히 밥 한 끼를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모든 필요,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아버지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담대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셋째로, 순종과 신뢰가 달라집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의 모든 결정을 이해하고 동의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만 지켜진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때로 아버지의 결정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아빠가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이것이 자녀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지만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했을 때
세입자는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느끼며 분노하거나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자녀는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더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거나 혹은 내가 구해야 했던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으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위대한 순종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멀리 있는 집주인이냐? 아니면 너를 품에 안고 있는 아버지냐? 당신의 기도 생활이 차갑고 의무적이며 불안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쩌면 당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제 힘으로 월세를 내며 당신의 집에 살려고 했던 어리석은 세입자였습니다. 이제는 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당신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저를 아들로, 딸로 받아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잠시 잊고 세입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기도의 응답 없음에 분노하고 삶의 문제 앞에서 불안에 떨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월세 내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입양의 진리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찬양이 감격으로 가득 차고 모든 간구가 담대한 신뢰로 채워지며 모든 순종이 평안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세입자가 아닌 사랑받는 자녀로 매일 아버지를 만나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어 하나님을 멀리 계신 집주인처럼 여기고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무언가를 얻어내려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차가운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따뜻하고 친밀한 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불안을 아버지께 맡기고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